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에 잘 견뎌내셨습니다. 참 2024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새해를 또 하나님께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한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과 이 말씀과의 시간들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심도 참 감사드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소망이 있음에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2025년이 시작되는 이 자리에서 참으로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내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업터 위에 풍족히 넘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참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죠. 새해가 되어지면 기대, 희망, 소망, 이러한 단어들이 새해와 더불어서 함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러한 단어가 과연 가능할까?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얼마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행기 참사를 통하여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불안전한 이 시대 속에서도 토요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가지자라고 선포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준비될 수 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이 예측이 되어져서 좀 그러한 사고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혼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어찌 우리가 예방하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이후에 1초 뒤에 일어난 일도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고, 무턱대고 준비 없이 당하고 살아야만 할까? 그런데 오늘 새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능력 밖의 것들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풍성함으로, 위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그 방법은 오늘 준비된 삶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닥친다라고 말합니까?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뜻밖의 그날이, 되돌릴 수 없는 이제 심판의 때, 고통의 때, 환난의 때가 임할 것이다. 뜻밖의, 그러니까 전혀 예측하지 않은 시간에, 상황에서, 환경에서 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준비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것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1장 34절에 보니까 술 취함과, 준비되지 아니하면 술 취함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함,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 단순히 그냥 음주를 말할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너무나 많은 술에 만취된 상태죠. 이런 표면적인 뜻이 있지만 곧잘 이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과 대조를 많이 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대조하고 있지요. 즉 세상의 다양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 무방비 상태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 즉 이 술 취함은요, 관점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과시켜주는 여과기가 없다는 것이죠. 세계관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어떤 관점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바라보는 관점, 눈에 들어오고 상황들이 오는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 것인가 하는 관점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처럼 물에 스펀지가 담겨지면 빨아들이듯이 그런 스펀지처럼 걸러주는 것 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 준비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관점이 사라져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떠한 여과장치 필터도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져서 전면에 나서게 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런 것을 모든 사람들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준비되지 아니하면 34절에 방탕합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 일어나는 현기증이나 두통, 즉 술 취함의 결과이죠. 연계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나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죠.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방탕하다, 그냥 허랑방탕하다, 그래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내가 힘들어지지. 내가 아파. 이러한 감각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는 길, 행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력이 사라지고 무너진 상태. 준비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감각이 없으면 뜨거운 것에 우리가 신경세포가 살아있으니까, 감각세포가 있으니까 그것이 뜨거 하면서 몸을 보아줘. 뜨거하고 바로 떼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감각이 없어진 무감각한 상태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것을 잡아도 뜨거운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 가고 이것이 물집이 잡히고 문드러졌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결국은 자기가 망가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준비되지 아니하면 모든 주변 환경과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장 34절에 보면 생활의 염려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근심, 걱정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데, 즉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관점이 없어져 버리고 무감각해질 뿐만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일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주시고 어떠한 축복을 예비해 주셨는지 그건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로 노출되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숨겨져 있는 듯 보이죠. 발견할 수 없어요. 영은 오직 영으로서만 분별한다 그랬어요. 영이 죽어 있으면, 영적 감각이 둔감해져 버리면 절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영적 감각이 둔감해져 버리면 종교의 형태만 남아있는 거예요. 종교의 습관만 남아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러한 은혜들을 맛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의 생활의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인생이라면 이 걱정들을 당연히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경제적으로 삶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영적으로 둔감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는지 그 걸음에 순복하여 주실 때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거 붙들 때 더불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맛보게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만 인하여서 그 염려에 빠져 있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염려에 그냥 빠져서 걱정 근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영적 둔감해져 버리니까 그 가운데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마음이 둔하여졌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관심과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안 되는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와 문제에만 빠져들어서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활동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여도 우리가 일상 6일 동안 힘써 일을 해가면서도 어떤 마음과 무엇을 향하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는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잖아요. 돈이 지금보다 부족하니까 나에게 1억만 주어졌으면 그러면 문제 해결하겠는데 1억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주셔도 돼요. 만족합니다. 인생이 그럴까요? 여유로워지면 그동안 여유롭지 못해서 하지 못하고 포기했던 것들, 그것들에 눈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바라기 시작하죠. 물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물질이, 돈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 버리면 그 인생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 더 풍족한 것, 더 부유한 것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죠. 생활의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찾아온답니다. 34절 하반절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덫에 걸리듯이 삶이 준비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닥친다. 보편성이죠. 예외가 없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누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계엄 선포가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탄핵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경제나 외교나 안보, 살림살이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알았습니까? 또 온 나라가 이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할 수, 연말을 자영업자들 그래서 모든 행사들 축소하고 축제 행사들 축소하고, 그러면 거기에 딸려있는 자영업자들이나 그 행사를 바라보고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 일자리가 또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준비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둔감해지고 무뎌져서 고통과 덫에 빠져서 괴로움의 자리에 나아간다. 그러면 지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고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이런 생활의 염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이 덕과 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준비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먼저 36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이런 일들의 괴로움과 고통 당하지 아니하려면 항상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서 늘 기도해야 함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기도, 단순히 주문을 외듯이 어려운 일, 소원을 비나이다 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내가 바라는 것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일방적인 소원을 비는 행위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권세예요. 죄인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라고,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관계를 열어주셔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들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됨, 그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소원을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소원을 아뢰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가 다다다다다 주세요 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런 일방적인 통보하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소통하는 관계.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의 친밀도를 상징합니다.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데,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전제될 때 가능한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인식과 신뢰가 전제가 되어질 때, 믿음이 전제가 되어질 때 올바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아니하고 준비되려면 항상 이러한 믿음으로,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는 행복을 기도하는 자는 발견하는 거예요. 2025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눈앞에 놓여지는 문제에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위로를 받음으로 더 담대히 건강히 살아가는 이 2025년 한 해, 그 한 해에 순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준비되어지려면 두 번째, 깨어 있어야 됩니다. 36절 하반절에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서 잠들지 않는 것, 특히 전쟁터에서 자신의 진영에서 보초 서는 사람은 잠들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성도는 이런 모든 유혹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내기 위해서 영적 졸음을 이겨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곧 깨어 있는 삶과 연관되어집니다. 첫째, 둘째로 제가 나누었습니다만 이건 하나로 이어지는 거예요.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긴장하고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죠. 경직되어지다 보면 여유롭지 못하여서, 여유로운 상태에서는 보이는 것이 있는데 두렵고 공포감에 쌓여 있을 때는 온몸과 감각도 경직되고 굳어져서 시야가 좁아져 버리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편협된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에서 마음에 여유롭고 평안한 사람이, 그들이 두려움에 경직되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발견하여서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 두려움의 시간들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행복해지겠습니까? 2025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에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쓰임받는 자가 우리 성정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 그것을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 어디에서든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첫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 남이 타인이 살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다른 이가 해주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가 감당해야 합니다. 내 아내가 신앙적으로 뜨겁고 열심히 있다고 남편도 잘 됩니까? 예, 물론 축복을 해주니까 축복의 기도로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러나 받을 자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그릇에 축복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못 담죠. 본인이 그릇을 준비해야죠. 본인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죠. 자신 스스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나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더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서 준비되어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들을 준비한 자들이 되어서 차고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이들에게로 끊임없이 부어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